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그 회의 장소로 가는데 참 신기한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카페로 꾸며 놨어요. 장난감 비행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비행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걸 구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 비행기를 봤더라면 비행기의 용도가 하늘을 날아서 국가 간에 이동을 하거나 먼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걸 몰랐을 거예요. 아, 비행기가 식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간 곳이 비행기 식당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으니까 그 아이는 비행기가 그냥 식당인 줄 알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마치 까맣게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이 뭐지? 말씀의 능력이 뭐지? 찬양의 능력이 뭐지? 기도의 능력이 뭐지? 예배의 능력이 뭐지? 비행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비행기가 식당인 것 같고 카페인 것 같고 그렇게 쓰는 용도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위로나 받고 덕담이나 듣고 칭찬이나 듣고 그저 격려나 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그거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상담소 가도 다 해줘요. 예수님 찾고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덕담하고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사람에게 위안이나 받고 괜찮아, 그냥 뭐 잘할 수 있어, 그래 너한테 위로가 필요하지, 오늘 얼마나 속상했니, 그래 눈물 많이 흘렸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위로나 하자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오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육적인 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 소망 그것도 주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그냥 위로나 조금 더 받고 그냥 용기나 조금 더 갖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지금 전쟁의 위험이 계속 경고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우리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여러분. 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많은 전염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누가 따뜻하게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면 좋지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럼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책임져집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누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누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시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고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시오. 내 염려,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것, 내 삶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야. 생각이 안 나. 난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신, 두 분? 네. 최근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돼,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건방지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 예배를 감상하려고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돌파하느냐 내가 주저앉느냐,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날마다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안에서 막 능력이 개발되고,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 안에서 막 능력이 솟아나고,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면 내 안에서 막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생겨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작.
너희에게 능력이 개발되고 너희가 착하게 살면 능력이 개발돼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너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너희가 남들보다 많이 노력하고 섬기면 너희에게 막 능력이 개발돼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내려주셔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능력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는다고 어디 가서 참선을 하고 어디서 요가를 한다고 능력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을 건데 다 아는 말씀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 자 보세요. 6절 말씀 볼게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진맹이한테? 안진맹이는 지금 구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걸해서 약간의 돈을 얻는 게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돈이 많은 돈이 필요할 줄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 우리가. 그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진짜 없었을까요? 그 구걸에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보다는 있었을 거야, 돈이. 안진뱅이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은과 금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오. 그렇게 전하고 선포했더니 7절에 보세요.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의 선포, 뭐가 인생의 본질인지를 꿰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힘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힘이 임할지어다. 세상의 힘도 필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은 걷고 뛰고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적당히 위로받을 생각 내려놔야 돼요. 동정받을 생각.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 능력을 받을 생각.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4장 50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 지역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버나움은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병든 아들이 있고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 내 아들은 살 거야. 지금 이 신하는 뭘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방문해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간절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주시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 거야.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는 말씀, 보는 말씀이 귀로만 들려서 머리에만 머물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레마의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믿음 앞에 순종하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듣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듣는 사람, 자기 가치관으로 듣는 사람, 세상적인 경험과 이론에 비추어서 듣는 사람,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들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한 절 말씀이라도 그거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복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대로 된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또 설교하고 있네. 또 아는 얘기 하네. 또 아는 얘기.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 또 하네. 예수님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또 기도하라고 하네. 아이고 또 말씀 들으라고 하네.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도 듣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받아
간직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믿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게 능력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새해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세상 뉴스, 세상의 소식은 그렇게 잘 들려요. 연예인 소식은 그렇게 잘 들려요. 스포츠 소식은 그렇게 잘 들려요. 드라마 소식은 그렇게 잘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불행 아닙니까? 이게? TV 볼 땐 눈이 떠져요. 막 눈물도 나요. 즐겁기도 해요. TV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시간도 2시간도 좋아요. 막 시리즈로 봐요, 막. 근데 예배는 1시간, 1시간 반, 기도까지 하면 막 2시간 다 되려고 그러면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너무 열심히 기도했네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텔레비 봐야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살지 맙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힘드세요?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야 돼요. 어려우세요?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50절, 5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확 됐으면 좋겠어요. 자,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51절.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간증한 거예요, 간증.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언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게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야, 요단강물에서 씻고 가. 그래.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뭐예요? 직접 와서 막 안수해주고 막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살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질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요단강에서 씻어 7번 씻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죠? 왜 안 믿어지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결국 더한 것도 순종할 건데, 더한 걸 하라고 해도 할 건데 한번 해보자. 그 하인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 안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문둥병에 죽었을 거예요. 나아만 장. 근데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달라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판단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엎드려서 잡잡히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방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게 많아. 하나님이 다 알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앞서서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순종이 능력이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능력이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학자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을 잘하는 분석가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요. 자기 생각이 많이 없어. 머리가 안 좋아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해.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이야. 혼의 영역.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지식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많이 이해해라. 그럼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없어요. 네가 더 많이 이해해라. 그러면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말 없어. 믿어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내 믿음대로 치료받을 것이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온전한 신뢰.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줍지 않게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거지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려워. 그럼 더 많이 들어야 돼. 더 많이. 요즘 힘드세요? 더 많이 예배를 참석하셔요. 더 많이 묵상을 하세요. 더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암송한 것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말이죠.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많은 말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참선하고 도 닦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묵상하게 해요. 그게 똑똑한 부모예요. 학원 어설프게 보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 셋째를 낳는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는 지난주에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장의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목원들과 나누는 말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말씀의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걸 또 나눌 때 자기가 그 말씀의 복을 재탕 삼탕하면서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얼마 전에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몰랐던 말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가슴에 불로 와닿았어요. 불로 그냥 뜨겁게 가슴에 와닿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한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또 뭐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제가 이분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얼굴에다 바르고 여기 육체의 이 얼굴을 아무리 내가 수선 가공하고 재가공하고 멋있게 꾸미고 바꾸고 해도 세월을 못 이겨요.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먹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약간의 유익만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해요? 복을 받으려면 일시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다. 영적으로 유익한 태도,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 영적으로 유익한 기도, 영적으로 유익한 예배, 영적으로 유익한 목장 모임, 영적으로 유익한 주일 예배, 영적으로 유익한 수요 예배, 영적으로 유익한 성령 충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어떡해. 전쟁 날지도 모른대. 코로나가 이러다가 2만 3만 되는 거 아니야? 오미크론?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분 걱정해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오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세요.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임해요? TV 보다가 임할 것 같으면 제가 24시간 볼게요. SNS 하다가 능력이 임하면 내가 계속 핸드폰 보고 24시간 할 수 있어요.
잠 많이 자면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계속 잘 수 있어. 저는 세상 핑계 대지 말고, 바쁘고 힘들다고 하는 핑계 대지 말고 1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1분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건 전쟁이에요.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어서 내가 죽느냐, 내 영이 죽느냐, 아니면 내 영이 사느냐, 이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지, 지금 취미생활 하느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우리 안나 기도회 할 거예요. 우리 재영이 형제 오늘 하루 종일 가스 배달하고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래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영아 고맙다. 맨날 같이 한다고 그러고 수요일마다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 원하는 대로 해라. 뭐 이유가 있겠지. 제가 책망하고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왜 안 하겠어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학이 멀다고 안 가겠습니까? 서울대학에 입학했어. 그러면 아우 너무 멀어, 가까운 여기 서정대학교 다닐래.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서울대 가는 게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기도하는 게 가치가 있고, 말씀을 보는 게 가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게 가치가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안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어.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믿어.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이 확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앞두고 우리 영적 전쟁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 가족들 만날 거잖아요. 야, 코로나 시대에 니네 교회 예배한다며, 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뭐 목장도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뭐 기도한다며, 잠도 안 자고, 너 코로나 시대에 미쳤니 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이치로만 들으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영적인 걸 빼놓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그렇지 웃으면서 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 지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명절 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꿈꾸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하인이 예수님 말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돌아오는 중에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어.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더니 살았어요. 이 하인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도 덩달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 참 가기 싫으니까 낫다고 저렇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나는 못 믿어.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렸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니까. 옛날에 내가 스쳐 지나간 말, 내가 지겹게 생각했던 그 말, 내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세요. 가슴에 부딪히게 하세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확신이 생겨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주는 용기의 위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훅 하고 나에게 그냥 뜨거운 불을 확 넣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경험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취미로 하지 맙시다. 교회 나오는 취미는 고상한 취미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만 머물지 맙시다.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믿고 내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 우리 가정의 해답이 여기 있다. 우리 목장의 해답이 여기 있다. 우리 교회의 해답이 여기 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능력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